2월 4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가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창세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화평을 선택했듯 저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어 불안과 두려움 속에도 분명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만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롯이 아브람을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간단히 어제 내용을 정리하면 아브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화평을 이루며 롯을 떠나보내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 반면 롯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한 땅을 선택하는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홀로 남겨진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4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여정 내내 함께했던 롯을 떠나보낸 아브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롯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만 이제 홀로 남은 자신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같은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씀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그 결과가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아브람도 롯을 떠난 보낸 후에 마음 한편에 불안과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찾아오셔서 아브람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믿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을 책임지시며 그 선택을 통해서 결과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중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이 아브람이 홀로 남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롯과의 갈등으로 헤어짐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해져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음성으로 그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며 그가 서 있는 땅과 앞으로 소유하게 될 땅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고 약속의 땅도 현실적으로 그의 소유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시며 그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람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러한 점에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셔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약속과 인도를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며 남겨진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듯 우리의 상실과 불확실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면 항상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7절에는 롯이 선택했던 소돔 지역에 벌어진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왕들이 자신들을 지배했던 네 왕들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세력의 힘겨루기 속에서 소돔 지역은 무력하게 끌려다니며 결국 패배를 맞이합니다. 롯이 선택했던 그 풍요롭고 화려해 보이던 땅, 결국 그 자신과 가족을 불안한 삶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처음 요단 지역에 선택했을 때는 그 땅에 물이 넉넉하고 번영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기준을 자기의 유익과 욕심에 두었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결과 그의 삶은 끊임없는 위기와 갈등 속에 놓이게 되고 맙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7절에서 드러나는 이 전쟁의 혼란은 단순한 외부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선택한 삶의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롯은 안정과 풍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전쟁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 즉 내 욕심과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삶은 처음에는 풍요롭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불안을 동반합니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며 결국 깊은 상실감과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선택하는 삶은 그 과정과 결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롯이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아브라함의 삶을 평안과 축복으로 이끌었음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정의 기름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아브람은 홀로 남겨진 것 같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동과 서쪽, 북쪽, 남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바라보는 모든 땅을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의 자손이 이제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화평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면 롯의 선택은 인간적인 판단과 욕심에서 비롯되었죠. 요단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그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의 포로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롯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선택은 겉으로 보기엔 유익해 보일지라도 결국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평과 순종을 선택하며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그의 삶을 친히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놓은 한 걸음을 축복으로 돌려주시며 그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비록 당장의 상황이 불안하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유익과 욕심만을 기준으로 산다면 그 선택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선택에 책임지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며 저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의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롯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선택한 결과가 불안과 위기로 이어졌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평안과 안정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